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40번째 시간입니다. 복종의 규칙인 도덕법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답하고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네.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 우리 39문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었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 내용을 다루었어요. 오늘 40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신 그 뜻을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한다. 라는 내용을 오늘 이제 여러분과 살펴볼 예정이고, 다음 주에 41문에서는 그 도덕법이 십계명에 간략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 내용을 쭉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은 십계명에 대해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도덕법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도덕법, 학교 다닐 때 우리 도덕 과목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지간하면 도덕은 좋은 점수가 나와요. 그죠? 예, 도덕. 그러면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그 도덕하고 같은 뜻인가? 뭐 비슷한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도덕법이라는 이야기를 신학 공부를 뭐 예를 들어서 평신도 신학대학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듣지 않으면 어지간해서는 잘 신앙생활하면서 잘 못 듣는 그런 단어이죠. 도덕법.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율법을 의미를 하는데, 이 도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전체적인 의미와 구분을 조금 우리가 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지만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든지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게 신학적으로 정리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유인물에 나눠드렸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 그랬는데 한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은 분명히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 말은 율법이 쓸데없다는 말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 정확하게 본문을 보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다. 즉, 율법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가 무의미하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율법이라고 하면 왠지 이제 나쁜 것처럼 들려요. 율법이라고 그러면 나쁜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 면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나무랬던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나무라셨고, 바울 서신서나 아니면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을 굉장히 배척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많은 믿는 이들 중에 은혜가 굉장히 강조되고 그 은혜에 반한다고 생각이 되는 이 율법은 상당히 터부시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이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항상 배척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배척을 합니다. 율법주의. 그것이 이제 예시가 방금 여러분 그 내용 안에서 읽으셨던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돼 있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딱 대비되는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율법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취하는 너희들은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율법과 은혜는 아주 배척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입니다만은 사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정확한 해석은 그런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들의 인식, 그것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너희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 다 지키면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는 너희들의 의식, 이것이 곧 뭐라고요?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께 질책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사고방식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 또 하나의 율법주의는 유월절 및 각종 제사 등의 의식을 다 정확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킨다거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예식들, 의식들을 정확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고 이 율법주의를 예수님은 항상 배척하시고 나무라셨던 겁니다. 그것에 가장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깨졌던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그 속성과 내용에 따라 몇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뒀는데 세 가지입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율법의 구분 2번입니다. 도덕법 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을 말한다. 도덕법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어졌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속성에 따라 사람들을 위하여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영원한 법이다. 자,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시니까 도덕법은 폐지되었을까요? 지금도 유효할까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영원히 가는 법이에요. 이게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시대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는데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신문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기억 물론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성숙한 상태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숙한 상태로. 이 성숙한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으로 혹은 지식적인 면에 성숙해 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법
법도를 그 안에 담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2항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법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법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 인간을 창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이 도덕법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는 빛과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덕법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들 속에서도 성경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21세기를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도덕법이 유효한 것은 이 도덕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나름의 삶의 길들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표대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세세하게 지금 왼쪽으로 가라, 지금 오른쪽으로 가라, 택시를 타라, 버스를 타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저 앞에 있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표대를 딱 꽂아놓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도덕법입니다. 그럼 이 도덕법이 성경에 어디에 적혀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도덕법이 성경에 어디에 적혀 있냐면 도덕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세워진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성경 속에 역사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도덕법을 명시적이라는 게 뭐죠? 눈에 보이도록 기록한 겁니다. 명시적으로 기록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이라는 표대가 내 인생에 딱 꼽혀 있으면 나의 삶이 그 십계명의 테두리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선택되고 인도받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이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41문에서부터 다음 주에서부터 세세하게 그 계명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것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질문 한번 드릴게요. 도덕법은 폐지되었다, 폐지 안 되었다? 폐지 안 되었다. 여전하다. 자, 율법의 구분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식법 이렇게 유인물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식법은 할례, 제사, 정결례, 각종 절기 행사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놓은 율법 규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백성이 이 의식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의식법은 그것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두 폐기되었다. 자, 폐기되었다. 가로 열고 완성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의식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의식에 관한 제사의식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어요. 가이드라인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의식들 안에 너희가 살아가면서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의식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의식법, 제사, 정결, 규례 등 이러한 것들이 구원을 허락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우리는 착각 안 해요. 우리는 이미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서 우리는 착각 안 하는데 구약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은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약 시대에는 이런 의식법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조금 다녀보시고 성경 공부를 어지간히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아세요. 이런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폐지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 정도는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구약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 규례들,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사 규례들, 정결 규례들 하는 이런 의식법들이 구원의 조건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 조건이었다. 조건이 아니었다. 나는 중간만 가면 반은 간다.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에서조차도 의식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이런 의식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뭔가 맞는 그림인 것 같은데 틀린 그림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의식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식법이 주어진 거는 보통 어느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어간에서 이 의식법들이 다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시대예요. 그러면 출애굽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보다 앞에 아담, 하와 이런 분들은 의식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는데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식법들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구원은 허락된 증거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길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는 성경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요, 그들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성경에서 잡족이라고 적었는데 유대인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니느웨, 그 당시에 아말렉의 수도였던 니느웨, 요나를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고 그들이 회개했어요. 구원을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의식법 안에 있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시대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에 의하여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런 제사 규례들은 뭐냐?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마치 자식이 잘못됐을 때 회초리를 꺼내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꺼내들기도 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벌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 백성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구약에서도 이러한 의식법으로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택하심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의식법을 주신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거예요. 이게 창세로부터 이제 말세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하나로 꿰뚫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의식법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의식법 준수를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로 간주하기를 오랜 세월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율법주의라 우리는 부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과 많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번번이 부딪히게 되고 책망받게 되었던 그런 요소인 겁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도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신 후로는 이것이 폐지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적어놨는데 우리 그 말씀 적힌 거 마태복음 28장, 27장, 5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식법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예표하는 법칙들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폐지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폐지라고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는 언급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폐지보다는 다른 말이 조금 더 맞겠다 싶어요. 그 말씀 하나 또 적어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뭐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가로를 열고 완전하게, 온전하게라는 단어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학계에서 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겠다 싶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의식법은 폐지되었다,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 자, 그러면 도덕법도 의식법도 무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민법 이렇게 했는데 시민법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 단위에 맞는 법도 주셨는데 그것이 시민법 혹은 국가법이다. 이러한 법들은 한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지침들인데 오늘날 이를 그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시민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오늘날에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 시민법, 국가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갑니다. 야곱의 일가가 요셉이 있었던 애굽으로 이주를 할 때 몇 명이 이주를 했죠? 70명이 이주를 했어요. 70명이 이주를 하고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는데 출애굽할 때가 몇 명이었죠? 몇 명이요? 이게 헷갈리는 건가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60만 명. 60만 명. 그런데 이제 장정들만 60만 명으로 치니까
대략 학자들에 따라서는 많게 적게는 뭐 200만, 300만까지도 보는 학자들도 있단 말이죠. 70명으로 사람들이 내려갈 때는 이때는 부족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원 역사 테마별로 구분을 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사, 그리고 애굽에서의 살 때를 노예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그리고 중간기, 그리고 신약으로 쭉 넘어가게 되죠. 이런 이제 테마별로 구분을 하는데 이 족장, 부족의 개념이었던 70명의 사람들이 400년 만에 200만이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애굽의 전체 인구가 한 300에서 400만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만이 이 노예 살던 사람들이 200만이 됐으니까 얼마나 애굽 사람들에게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압제하고 뭐 그런 이제 스토리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칙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원칙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한 달간 어디 저기 가서 합숙을 한다 쳐보세요. 규율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원칙들이 있어야 되고 수련회를 가보면은요 새도록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좀 빨리 자야 되는데 불 좀 껐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만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냥 주셨던 법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국가법, 시민법을 허락을 하셨던 거죠. 그 시민법의 내용들이 뭐죠? 대표적으로 뭐 범죄에 관한 규례들,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때렸을 때 뭐 이런 규례들 많이 주셨잖아요. 또 예를 들자면 7일 안식년에는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라. 7년 안식년이 7번 되는 해 그 다음에 희년 50년째에는 모든 걸 다 원상복구 시켜라. 뭐 이런 이제 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이런 걸 이제 통틀어서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법이 현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천 년 전의 법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이 폐지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민법은 그 법의 정신에 힘이 실려 있어요. 그 법의 정신, 이 법을 주신 이유, 정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신 거예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로 한마디로 정의를 하신 거예요. 이 시민법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거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시민법이 했던 이야기들이 다 그거예요. 돌려놔라. 7년째 되면 돌려놔라. 50년째 되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당 잡혔던 것들, 빚졌던 것들, 스스로 노예가 됐던 것들, 그런 거 다 돌려놔라. 왜 돌려놓으라 그러세요? 평등하게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 주셨던 법이죠. 그래서 이 시민법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지금 다 지키며 살지는 않지만 그 정신, 내 몸처럼 이웃을 아끼는 정신, 그 정신은 우리가 잊지 않고 지금도 계승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시민법은 폐지되었다, 계승되었다? 계승되었다. 네, 그게 맞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용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속적 용도.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권선징악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몽학 선생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통해 죄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규범으로서의 용도입니다. 시작.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자,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속적 용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을,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맞는 징벌을 내리는 그런 세속적인 용도, 이거는 다른 말로 정치적 용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 용도가 있고, 두 번째,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했던 그 단어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초등교사. 이 몽학 선생이라는 그 역할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귀족들이 우리 아이를 그 말씀도 가르치고 학교에도 데리고 출퇴근이 아니죠. 이거 뭐라 그러죠? 등하교, 통학도 시키고 또 보살펴주고 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했다 그럽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하자면 그 몽학 선생이 일정 기간 그 아이의 시중을 들면서 잘 인도하다가 나이가 차고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가는 거죠.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칙들을 보면 우리가 이래서 연약하구나. 우리가 이거를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지키려 하니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절실하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세 번째는 규범으로서의 용도. 신자들이 그리스도인 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 율법은 필요한 겁니까? 불필요한 겁니까?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 그것이 도덕법이건 의식법이건 시민법이건 지금도 그 율법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법칙들입니다. 도덕법은 절대적으로 복종과 순종으로 지켜 행해야 하는 법. 의식법은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법. 시민법은 우리가 처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법. 이렇게 해서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 통틀어서 율법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되는 법칙들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율법을 통한 유익이 있기를 원하고, 율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쭉 다루게 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법이 아니라 그 의미를 계승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도덕법인 십계명만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 다루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법이 우리들에게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 법칙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